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들것에 실려 다니시면서까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전해드립니다. 1941년 일제시대 말기, 나는 황주 던모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어느 날 새벽 이렇게 설교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께서 다시 오신다. 자연계의 징조를 보아라. 국제와 사회 징조를 보아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 다 망할 것이다. 그때 송세영 장로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공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사리원 집회에 또 따라오다가 정거장에서 일본 경찰에 잡혔다. 사리원 경찰서의 형사부장 호시라는 일본인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목사들을 많이 괴롭힌 자였다. 너 이 설교를 어디서 들었느냐? 이성복 목사한테 들었다. 그 목사 지금 어디 있느냐? 사리원 감리교회에 와서 집회한다. 그놈을 잡아오라! 하여 부흥회 닷새 만에 사리원 경찰서에 검속되었다. 너 어찌하여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했느냐? 나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 전한 것 아니겠소? 이 자식 콩밥 좀 먹어봐! 하고 발가벗겨 추운 마룻바닥에 잠을 재우기를 13일 만에 검사국으로 넘겼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호시 부장이 나를 검사국에 넘겨놓고 발진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열이 올라 정신을 잃고 아이고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쟁이 하며 발광하다가 한 달 만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부장이 대리로 와서 일하다가 며칠 만에 또 죽더니 5일 만에 경찰서장이 또 죽었다. 이렇게 같은 서에서 일하던 세 사람이 연달아 죽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여 울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체험하니 감격할 뿐이었다. 그런데 검사도 늑막염이 들어 기소를 못한다. 또한 검사 마누라가 병들고 검사 장모가 병들었다.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자기도 얼떨떨했던지 6개월 만에 기소유예를 하여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검사국 유치장에서 밤낮 기도하기를 언제나 자유롭게 이 큰 사실을 증거하리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6개월 만에 기소유예가 되어 다시 만주로 들어가 계속 집회할 때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와 모든 신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 것처럼 나의 산 간증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오래지 않아 일본이 망할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였다. 안희숙 사모님의 낫고 싶어요 중에서 하나 더 들려드립니다. 일제시대 일본 경찰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한국의 참 목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했다. 그 고문은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했으나 유순하고 겸손한 목사들은 용기 있는 사자처럼 행동했다. 끓는 물이 부어져 얼굴이 익고 팔다리가 꺾여지며 등뼈가 쪼개지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고문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났다. 꺾여진 다리와 팔이 이튿날이면 제자리에 다시 붙었고 끓는 물에 익은 얼굴은 빛이 날 만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으며 고통이 없는 기쁨에 찬 얼굴들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다. 나 역시 1년 정도 평양경찰서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잔인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명령한 최고 책임자는 평양도청의 경묵과 국가경사였다. 당시 일본 경찰서에는 4명의 고문 취조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 감기에 걸렸는데 그 고열로 인해 뇌가 손상되었다. 또한 그들의 가족 중에 병신이 생기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아닌 병이 불치병으로 악화되는가 하면 성격이 포악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져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들 모두 불행한 상태에 빠졌다. 더러 살아남은 가족들은 일본이 패망했을 때 성난 군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고문의 최고 책임자 구가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는 그 딸을 금지오겹 잘 길러 시집을 보냈다. 결혼한 얼마 후 그 남편은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전쟁터에 나간 바로 그날
적군의 총에 머리를 다쳤다. 머리에 총알이 박혀 뺄 수가 없어 그는 통증이 심해 밤새도록 쿵쿵 뛰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 때문에 그 가족들은 잘 수도 쉴 수도 없이 총알 맞은 이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국가경사는 한국 목사들의 고문을 중단하고 사식을 허락했다. 그는 일본 패망과 함께 비참한 거짓 신세로 전락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 결과가 매우 처참하고 불행하다. 그들은 허망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1938년 함경북도 웅기에서 집회할 때 어느 부인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며 고통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느 부잣집의 첩으로 3남매를 거느리고 있는 몸인데 그동안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오다가 이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이 찔려 한시도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부인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아이들은 다 두고 입은 옷 그대로 나가라고 했다. 남편 생각에는 그 부인이 이틀도 못 가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라도 집에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인은 믿음으로 모든 육신적인 정을 떼어버리고 조그마한 새빵을 얻어 그 전에 호사를 누리던 생활은 생각지도 않고 고생을 감수하며 콩나물 장사로 교회에 봉사하고 지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1년 안에 이상하게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부인을 불러 어린 3남매를 부탁하고 재산을 절반이나 갈라주어 그것으로 남은 삶을 부유하게 지내며 교회에 크게 봉사하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만주 해림교회 집회 때 그 교회에 나정순이라는 성녀 집사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데도 남편이 어디서 첩을 하나 데려왔다. 그리고 밤마다 나 집사 보고 자리를 깔아놓으라고 하고는 둘이서 재미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 집사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전독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소시를 꼭 자기 동생같이 사랑하여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며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보게 했다. 남편과 첩이 윗방에서 재미나게 지내는데 아랫방에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집사가 아랫방에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남편 마음이 이상하게도 갑자기 변해서 그 소실이 꼴도 보기 싫어져 날이 밝자 너의 집에 돌아가거라 하더란다. 그렇지 않아도 그 첩 역시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줄은 알았으나 남편이 놔주질 않아 헤어지질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라고 하니 얼른 보따리를 싸서 돌아갔다. 헤어지면서 첩은 나 집사를 붙들고 내가 형님 집에 뭣도 모르고 왔다가 이런 큰 구원을 받고 가게 되었으니 영감 떨어지는 것은 시원해도 형님 떠나는 것이 섭섭합니다 하고 울더란다. 작별한 후 나 집사와 그 남편은 내 집회에 참석했다. 그 남편은 나는 돼지 새끼 같은 놈입니다. 이토록 좋은 부인을 두고도 더러운 행동을 한 것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며 통에 자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모두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나 집사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내가 29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불철주야 지나친 열심을 부려 과로한 때문인지 늘 몸이 쇠약하고 오후마다 열이 올랐다가 내리곤 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 열이 올라 혼몽 상태에 빠졌다. 그때 뜻밖의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성봉 전도사는 이제 살기 어렵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느냐 생각했다. 신학교를 마치고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아직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생각났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되겠다고 아내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숨은 부끄러움을 종이에 적어가면서 자복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네가 아무리 회개한들 될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했다.
내가 아내에게 저 큰 소리 들리지 않소? 하니 아내는 안 들리는데요 했다. 나는 사탄의 방해인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다.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는 줄 아니? 라고 대꾸했다. 아마 이럴 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 되는 모양이다. 모든 귀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달려들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하면서 나를 시험했다. 그때 나는 주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하니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예수 없는 빈 십자가, 검정 십자가가 나타나 나를 속였다.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다. 주여 저에게 당신이 달리신 참 십자가를 보여주소서, 당신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내려왔다. 나는 감격하여 붙들고 애통하며 내 모든 죄를 자복했다.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밖에는 붙들 것이 없었던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하옵소서 하며 애쓸 때 예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으로 가자고 올라가셨다. 어디로 한없이 가다 보니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 저편에 화려하고 찬란한 천성이 보였다.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며 온 몸에서 식은땀이 쭉 쏟아졌다. 옆에서 식구들과 신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났다고 기뻐했다. 내 몸에서 쏟아진 땀으로 목욕한 것처럼 내 정신과 육체도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날 나는 한 4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것 같다. 그 고통이 지나니 영육이 새로워져 주일 저녁 예배에서 간증 설교를 했다. 바울 사도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3층 천에 가보았다고 한 것과 같이 그 후로 나는 항상 그 환상이 나를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고 현실보다 영원한 내세를 더욱 그리워하게 했다. 1925년 내가 26세 되던 해 성사학원을 다녔는데 철두철미한 회개는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보니 14살 때 기차 타면서 12살이라 하고 절반값으로 몇 번 다닌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역장에게 편지와 함께 기차 요금을 4배나 갚았다. 그랬더니 얼마 후 총독부 철도국장이 사죄장과 함께 보낸 돈을 다시 보내왔다. 그 사죄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 애쓰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네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로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판소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지났고 상고할 데도 없으니 이 돈은 우리가 받은 줄 알고 도로 보내니 학비에나 보충하라. 그날의 기쁨은 어디에다 비길 수 없었고 그 후 주인에게 줄 수 없는 돈들은 모두 교회에 바치니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당시의 신학교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강조했다. 1928년 수원교회를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군청 공무원인 청년 김군이 벌벌 떨면서 자기 죄 7가지를 써가지고 들어와 통곡했다. 그중 제일 큰 죄는 과거에 황해도 국무농장의 사무원으로 있을 때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쌀 10가마를 횡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농장에 사죄의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김군은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그 돈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바치겠다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 교회가 도둑의 돈을 받는 곳이 아니오. 물론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갚는 것이 도리오. 하니 그는 자복서를 써보내고 주의 뜻을 기다렸다. 며칠 후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농장 주인의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랬다. 네 편지를 보고 감사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종교에 들어가 이런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네 편지를 보니 나 역시 내 죄가 생각나서 견디기 어렵구나.
네 말을 전부 상관에게 전했더니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했다. 게다가 수양에 좋은 책까지 보내왔더란다. 그 형제는 온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기 전의 고통과 회개 후에 얻은 사죄의 기쁨을 성령이 충만하여 간증했다. 온 교회는 그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젊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1941년 평양, 강서, 안주, 삼노회 연합으로 숭실대강당에서 대집회를 열 때 특별한 영광이 나타났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 모이는 데 지장이 많았지만 그 큰 강당이 늘 초만원이니 성령의 역사였다. 그때 최경자라는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고는 평양경찰서로 뛰어가서 살인죄를 자수한 것이다. 최경자는 시집가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과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친정에 오니 구박이 극심하여 세상을 비관하고 난지 몇 달 되지 않은 딸을 이불을 덮어 씌워 죽여 묻어버리고 3살 난 딸을 데리고 동해 바다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어린 딸이 어머니 가슴에 매달려 어머니 살자, 어머니 살자 소리를 내어 우니 멀리서 고기 잡던 어부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달려와 그만 죽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해 평양에 와서 어느 선교사네 집에 식모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딸 죽인 죄를 숨겨두니 항상 마음에 평안함 없이 지내다가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자 견딜 수가 없어 경찰에 자수하여 신문에 나고 경찰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후에 이 사건이 함흥검사국으로 넘어가니 온 법관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감동하고 동정하여 1개월간 유치장에 있다가 3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나와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잘 지낸다. 이런 회개의 열매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1950년 서울 충청 장로교회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6.25를 만나게 되었다. 8월 2일 수요일 밤 집회를 하고 나서 치안 서원들에게 붙들려 갔다. 네가 목포에서 온 목사냐? 그렇다. 이번에 비행기 12대가 와서 목포를 폭격한 것을 아느냐? 묻기에 비행기 온 것은 안다 했더니 어느 예수 믿는 여학생이 신호를 해서 비행기가 왔다는 것이고 그 주동자가 이성복 목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전도나 하는 목사지 그런 것은 모른다 하니 이 자식아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이승만을 믿었지. 목사 새끼 다 죽여버려라 하더니 뒷산 밑으로 끌고 나갔다. 청년 1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마구 후려갈기니 스테반의 돌무덤이 생각나 저들을 위해 사죄 축복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았다. 이 자식이 도무지 아픈 줄을 모른다고 더욱 많이 맞아 그만 쓰러져 기절하니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회복시켜 유치장에 쓸어 넣었다. 3일 만에 빨치산 20여 명이 총을 휴대하고 소위 반역자를 숙청하러 다녔다. 여기 죽일 사람 없느냐? 하니 목사란 놈 하나를 잡았는데 때려도 죽여도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니 저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다. 그걸 왜 여지껏 그대로 두었어? 죽여버려! 하더니 나오라고 했다. 목사 노릇 몇 해나 했느냐? 한 25년 하였소. 아이고 무더니 착취해 먹었구만. 예수는 왜 믿소? 세례문답으로 묻는다.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하지만 예수는 자아를 혁명하는 것이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가꾸어야 하지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정치적으로 우나 좌를 가르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의 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현실을 부인하고 밤낮 천당하니 천당을 봤소? 천당 본점은 보지 못하였어도 천당 지점은 보았소. 천당 지점이 어딨소? 내 마음속에 있소. 본점 없는 지점이야 어디 있겠소? 은행 지점을 보면 은행 본점 있는 줄을 아는 것이요. 경찰서 지서를 보면 본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천국 본점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천국 지점은 내 마음에 이루어졌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천당 지점이라는 말에 빨치산들과 보안서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음보가 터졌다. 천당 지점이라 이거 처음 듣는 말이로구나. 예수쟁이 말 잘한다더니 참 말 한번 잘하는구만.
대장이 물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오? 옛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내리치셨고 우리나라 2조 500년에 범죄하여 일본 방망이로 36년간 얻어맞았소. 이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었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깨달음이 없이 여전히 죄악을 지으니 이제는 공산 방망이로 이 민족을 내려치시는 것이오. 그러나 공산당이 이렇게 들어와서 또 예수를 핍박하고 애매한 사람을 악형하고 죽이면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변론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들은 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대장이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으로 광주 의과대 학생인데 그만 사상이 잘못 들어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약하고 있으나 어려서 받은 믿음의 씨는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나를 보더니 목사님 어디 고문당하셨습니까? 했다. 발가벗겨 보니 3일 전에 맞은 상처로 전신이 먹장같이 시커맸다. 빨치산 대장은 보안 서원들을 야단쳤다. 이게 뭐요? 우리 인민정치에는 이런 법이 없어. 죽일 사람은 즉결하고 조사할 일이 있으면 말로 취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니 우리 인민정치가 오해받는 것이요. 엄중히 책망하고 나를 골방으로 데려가서 약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나와 김치한 전도사 2사람만 석방시키더니 그날 밤 29명을 총살하고 떠났다. 있는 것 같아도 없는 인간의 헛 총소리에 속아서 없는 것 같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탄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못해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감옥을 나와서 집에 가니 딸이 묻는다. 아버지, 이제 영영 공산국가가 되고 마는 건가요? 그때 나는 대답했다. 아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다시 온단다. 1941년 일본 황빈에서 집회할 때 그 교회에 정씨라는 사람이 회개하며 애통했다. 내가 주님의 가슴을 오랫동안 아프시게 해드렸더니 내 자식이 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내가 일찍이 예수 믿고 교회에 잘 봉사해 왔는데 일본에 와서 사업에 치중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공장을 차려주었더니 그만 실패하여 2 내외가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돈 잃고 자식 잃어 비관하며 밤낮 술만 먹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불면증으로 신경쇠약까지 걸려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의 칼날을 보라고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보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집회 기간에 아들로부터 멀리 한국 땅 평양에서 편지가 온 것이다.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는 탕자의 회개 편지를 받은 정씨는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니 내 자식도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고 간증했다. 그 후 그의 아들은 일본으로 돌아와 예수 잘 믿고 지금은 부산 동네 성결교회 장로로 남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교육계에 이바지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나는 원래 18세부터 21세까지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인간이었다. 마부 생활을 하며 하류층 인간들과 상종하니 담배를 배우고 술을 마시고 화투, 투전, 노름에 미치게 되었다. 죄라는 죄는 골고루 다 지었다. 때때로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도 했지만 죄의 종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니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이 얽매여 버렸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면 더욱더 범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나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하면 이 다음에 40세가 되면 잘 믿겠소. 젊은 놈이 어떻게 자유 없는 종교생활로 구속되어 살 것이오. 하면 어머니는 40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터이냐 하신다. 어머니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답디까? 나는 적어도 70은 살 것이오. 너 만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권고하실 때 회개치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떨어진다. 나는 그런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 좀 패주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겠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답디까? 신을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때리고 징계한다고 그러세요. 하며 나는 도리어 비웃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21세 되는 해 6월 24일 주일 내가 이날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하나님밖에 모르셨다. 그때 우리 과수원에 자두가 무르익어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일 일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보자고 하셨다. 나는 어이가 없어. 저 과일을 오늘 따지 않으면 다 썩어 떨어질 텐데 저걸 두고 예배당에 가다니요. 나는 예배당 못 가겠소 하고는 실과를 모두 따가지고 마차에 싣고 평양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돈이 제일이야.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하며 실과를 팔아가지고 그날 밤 술집에서 진탕 술을 먹고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했다. 그리고 밤늦게야 불량 친구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유행 잡가를 부르며 기자묘 앞을 의기양양하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가 뜨끔하고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온몸에는 열이 오르고 이제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사울은 담에색 가는 도상에서 거꾸로 졌으나 불량 남봉꾼인 이성봉이는 기자묘 앞길에 쓰러졌다. 친구들이 큰일 났다고 마차에 올려 싣고 거의 죽게 된 나를 집에 겨우 데려오자 어머니는 싸다 싸. 주일날 돈 벌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나가다가 잘 됐다 야단하셨다. 병원에서는 골막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다리를 자르라고 했다.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밤낮 먹지 못하고 앓으니 분명 내게는 죽음밖에 올 것이 없었다. 70세까지 살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던 내가 21세에 죽게 된 것이다. 돈 실컷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던 나는 논밭 모두를 병으로 먹어치우게 되었다. 그것을 팔아 나는 6달 동안 평양 기흘병원에 입원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었다. 죽음 아래 모든 것이 다 매장을 당한다.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했지만 백만장자도 죽어버리니 허사요. 땅을 사고 밭을 사고 궁궐 같은 높은 집을 지어도 나 죽으면 땅 한 평, 수의 한 벌, 관 한 개밖에 못 가지고 가는 것이며 천문질이 상통하는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나 죽을 날짜 알지 못하고 영웅호걸 미인들도 죽음 앞에서 다 항복하고야 마는 것 아닌가. 죽음이 코앞으로 닥쳐오니 그처럼 무섭고 그처럼 잔인하고 그처럼 허무할 수가 있을까. 성봉아, 너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없으면 안 가도 좋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나는 꼭 지옥의 자식이로구나. 나는 내 눈앞에 눈썹이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안다고 교만을 부리고 건방지게 굴었고 미련하게 놀았던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을 알았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 양심상으로 지은 죄 등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평안 무사할 때는 가리워졌던 내 양심이 최후에는 끝없이 예민해져 불의한 내 모든 죄를 낱낱이 손가락질했다. 악마는 또 내 모든 죄를 들고 와서 나를 정죄했다. 나는 공포와 불안 중에 탄식했다. 고작 요만큼 살다 죽는 것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고. 나는 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소서. 대성통곡이 터졌다. 죽어도 회개나 하고 죽어야지 하는 최후의 양심의 호소였다. 한참 울고 있으니 어머님이 들어오신다. 나는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세요. 저의 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다.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단다. 너는 예수를 믿고 붙잡으라.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라. 예수는 너를 위해 죽으셨다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너 위하여 승천하시고 너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보내어 너를 감화시켜 회개시키신다. 하나님은 지금 네 기도와 너의 회개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너의 생사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어머니의 말씀이었으나 곧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나는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야 제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께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이것을 증언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섭리를 전하겠나이다. 예수를 증거하겠나이다. 이 몸 지금 죽으면 정말 원통하겠으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다.
나는 그때 비로소 성경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성경을 보아도 맹물에 자갈 삶은 것 같이 아무 재미가 없었다. 그러나 연애소설은 밤잠을 안 자고 눈을 버티어가면서 단숨에 다 보고 말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잡지소설 걷어치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 꿀보다 더 달았다. 내 심령이 병들었을 때는 귀한 주의 말씀이 아무 재미가 없었으나 내 심령이 건전하여진 후에는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때부터 술, 담배, 노름을 다 끊어버렸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단번에 되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은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1941년 동만 목단강에서 집회할 때 어머니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를 뵈려 가자니 불일 듯 일어나는 집회를 내버리고 굶주리고 목말라 허덕이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아니 가자니 불효막심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부모가 병들었다고 돌아갈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여 복음의 결사대로서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 사사로운 일에 매일 수가 없어 그저 어머니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집회를 계속했다. 집회가 마치는 날 밤차로 3일이나 걸려 집에 가니 어제 장례를 지냈다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 별세하실 때 천사가 와서 가잔다고 하시며 고요히 운명하셨다고 한다. 아들인 나를 부를까 물으니 그럴 것 없다. 천국 가서 만나자고 전해라 하셨단다. 내 아내가 별세하기 몇 달 전 어머니를 뵈러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나는 금년에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고향이 그립구나 하셨다고 한다. 1946년 해남에서 부흥회 하다가 맹장염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집회를 결사적으로 이어갔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의사가 와보고는 급성 맹장염인데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한다고 했다. 나는 집회를 그만둘 수가 없어. 아이고 그만두시오.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손해 나겠소. 그만 이대로 주님께 맡길랍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의사가 탄식했다. 별난 목사 다 보았네. 왜 일부러 죽으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사적으로 기도만 하고 집회를 이어가니 아침에 씻은 듯이 나음을 주셨다. 충청도 충성에 가서 집회하는데 송헌빈이란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일제 해방 후 평택에서 부흥회 하실 때 나무 판때기를 깔고 손으로 기어 교회에 나오던 안진뱅이 청년이 바로 저랍니다. 그때 병중에 비관하고 낭망 중이었으나 부흥에 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후 몸도 회복되어 신앙으로 일관하니 신학까지 하게 되고 졸업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감격스러운 간증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 천국 지점장님들 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